오늘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한, 거의 모든 사람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렇죠? 심지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후세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또는 낙원에 대한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꾸죠. 살아있으면서 가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서 못 가면 우리 영혼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낙원 혹은 유토피아가 실제하는 곳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상향의 장소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만의 장소이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꿈의 장소를 소망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라고 불렀고,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라고 불렀으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낙원이라고 혹은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말하죠. 그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의 이러한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제 생활이 제도를 통해서 공평해져야 한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 토마스 무어입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사후 400년 후에 등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궁극적인 가장 이상향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교회에서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표현을 했는데, 서양에서는 존 밀튼의 신낙원이 바로 에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구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70인경에도 이 에덴 동산을 파라데이소스, 즉 낙원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에덴에 대해서 낙원, 정말 꿈의 이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이 낙원에 대해서 유대 문헌은요, 의인을 위한 영원한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슬람교에 전해지면서, 이슬람교가 이런 것들 다 흡수해서 짬뽕된 종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하드라고 하는 자살과 해서 성전을 하면은 다 이 낙원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임재나 신자들을 위한 영원한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낙원이 천국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낙원은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삶을 살고 나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이제 낙원이라고 하고, 개혁주의에서 볼 때 낙원은 어떤 중간적인 장소로 천국이기도 하지만 가장 완성된 천국은 아니라, 완성된 천국은 언제 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임하시는 거니까 그때까지 임시를 거쳐하는 천국, 임시의 의미로서 낙원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식과 무의식 속에는 낙원으로 대표되는 장소에 대한 갈망이 숨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특히 현실의 삶이 더 고달프거나 힘겨운 이들에게 이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는 필연적으로 찾는 장소죠.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낙원에 대한 갈망이 강해집니다. 때문에 시대가 어두울수록 낙원을 모티브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되죠. 현실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그들은 낙원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장에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의 속임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낙원 혹은 파라다이스를 꿈꿉니다. 어쩌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향의 장소이기 때문에 더욱 갈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에덴을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먼저 에덴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몇 군데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냥 동산이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말도 있고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이걸 붙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것은 이제 에덴 전체가 이제 동산이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신 거죠. 에덴 동산이 에덴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에덴이라는 장소에 동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할 만큼 이 세상을 잘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동산을 특별하게 만드셨던 것일까요? 이미 잘 만들었잖아요, 세상을. 그렇죠? 이미 세상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잘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에 동산을 또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답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1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면에서만 이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바라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나무겠지만 그 나무의 열매나 그 나무 전체의 그 쓰임새가 자연과 사람, 동물들 포함한 이 세상 모두를 이롭게 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심지어 몸에도 좋은 그 열매가 먹기에도 좋을 정도로 맛이 뛰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에덴 동산의 사람과 동물들은 매우 아름답고 건강하며 동시에 그 열매만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과일을 주식으로 먹지 못하고 간식으로 먹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역시도 좀 다이어트를 위해서 과일만 먹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장시간 그렇게 하면 영양이 파괴되고 건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죠.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과일들은 이 열매 맺은 나무들의 열매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그 과일은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맛도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땠을까요? 많이 먹어도 살도 안 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한 나무들 중에서 하나님은 두 그루의 나무를 특별하게 동산 가운데에 두십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으며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였죠. 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오직 창세기 2장과 3장에만 등장을 합니다. 즉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그 현장에서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을 하고요,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뒤져봐도 이 나무는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명나무는요, 이후에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구약의 잠언에는요, 매우 여러 번, 다 기록하면 되게 많거든요. 되게 여러 번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요. 구약의 또 잠언 전체 핵심 메시지가 거의 생명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요, 계시록에 생명나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의 내러티브에서는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생명나무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훨씬 더 비중이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 나무의 열매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이 선악과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요,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죠. 이미 1장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물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4개의 강이 발원하는 4개의 강의 발원지인 이 에덴 동산은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또 보존시키고 번성하게 하는 그 중심이 되어집니다. 또한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이 동산,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사방으로 4개의 강이 흘러간다고요.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조성하신 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네 개의 강의 이름과 그 모습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죠.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두르면서 흘러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하월라라고 하는 건 금과 보석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순금이었어요. 여기 헤라어 이 성경에는 토브라고 순금을 토브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토브가 뭐예요?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토브. 나라 토브인가 그 나라에 금이 많아가고 국가에서 더 이상 캐지 마라. 그럼 캐기만 하면 다 금이다. 예. 아프리카. 아니 저번에 나왔는데 아프리카. 그 토브랑 이 토브는 틀리지. 그러니까 여기 토브라고 하는 나라고. 그 나라에 자,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제가 설교를 했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말씀이 히브리어 토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좋았더라, 아까도 설명했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가장 좋은 완성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근들이 있었던 하월라라고 하는 땅을 이 비손 강이 두루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강의 이름 뭡니까?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죠. 이 강은 구스 땅을 둘러서 흐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인데 이 강은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게 되고요. 마지막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죠. 아마 추측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당시 창세기 쓰여진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유브라데는 설명의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강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전혀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강의 이름을 통해서 에덴의 위치를 힌트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로 에덴의 위치는 여기다 하는 곳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 히데겔로 번역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로 번역된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그 명칭대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이 있는 그 곳에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에덴이 이쪽에 있을 것이다.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모두 아르메니아에서 발원을 합니다.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발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에덴의 위치가 아르메니아에 있는 그 산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유추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즉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은 히데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은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강이 없죠. 비손과 기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추측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비혼과 구스에 대한 명칭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인데, 특히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라는 두 큰 강을 가지고 있는 서아시아 지역에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참 좋겠는데, 아까 아이들 소개를 지도 봤죠? 더 이상 강이 없어. 큰 강이. 그게 다예요. 두 강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추측할 수가 없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구스, 아까 이제 기혼 강이 흐르는 구스를 흐른다고 했잖아요. 구스라고 하는 명칭이 카시트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위치가 이란 서부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여기가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이긴 합니다. 또한 비손과 기혼이 인더스강과 나일강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인더스강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인도에 있죠. 그렇죠? 인도에 있죠. 인더스 겐지스강 두 강이 있는데 인더스강, 그 다음에 나일강은 어디 있어요? 이집트에 있죠. 그래서 서아시아에 있는 두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인더스강, 또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 이제 그 4대 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측을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렸지. 너무 떨어져 있죠. 그렇죠? 너무 떨어져 있어요. 에덴에서 같이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떨어져 있죠.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추측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였다가 이렇게 지도가 변형되면 좋겠다고 이제 파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형됐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이제 앞서가는 추측이긴 한데, 또 일부 학자들은 내 강이 항류하는 지점으로 페르시아만 입구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비손이 하월라로 흘렀다는 내용을 근거로
비손이 아라비아에 위치한 강이거나 페르시아 만인에 있는 강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머지 두 강의 위치를 사실상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 뭐예요? 추측인 거죠. 추측. 왜냐하면 문헌으로 기록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헌으로 그냥 그나마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는 우리가 이제 거의 유출을 했는데 나머지 비손과 기호는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거죠. 그냥 무수한 추측만 난무할 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일부학자긴 하지만 이 비손과 기혼이 강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어떤 운하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만든 운하? 뭐 그런 것을. 왜냐면 이제 금이 흐르는 곳을 이렇게 금이 있는 곳을 둘렀다고 하니까 만들어진 강이 아니라 운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작은 강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강의 위치가 어디고 에덴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본문의 요지는 분명해요. 이것을 몰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조성하신 이 동산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요, 생명의 물을 주는 풍부한 원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에덴 동산이 지금의 세상이 회복될 미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때문에 에스겔의 성전, 에스겔 47장 1절과 12절에서 나오는 이 에스겔의 성전 또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모두 물이 흐르는 강이 있죠. 이 에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강은 감미로운 나무의 성장과 또 생명과 치유를 위한 양육의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물이었죠. 다 뭐가 예상이 돼요? 에덴을 연상시키는 것들입니다. 즉 회복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요 항상 에덴과 연관이 되었죠. 에덴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에덴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요, 에덴에 대한 이제 히브리어는 사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유추하기 힘든데, 그래서 우가리어라든지 뭐 여러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덴 동산이 우가리트어로 보면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동산. 그리고 창세기 13장 10절에는요,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번역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동산 또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른 역본에 보면요, 뭐라고 쓰이냐면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정원, 여호와의 정원. 동산과 정원이 비슷하게 아마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즉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그 원료를 에덴 동산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원으로 묘사된 에스겔의 말씀이나 여호와의 정원으로 표현된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뭐 어떤 생명이 넘치고 뭐 아름답고 또는 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원, 여호와의 정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기도 했지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31장 말씀 같은 경우는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원에 대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13장 말씀에 에덴 동산 여호와의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심판의 그 곳에서 여호와 에덴 동산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정원을 묘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조성하신 그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앞서 설명하였듯이 에덴 동산은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생명이 가득 넘치고 생명의 원천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만드셨죠.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영광을 버린 인간은 모든 영광을 버린 것은 누구의 잘못이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죠. 그곳에 있는 풍요로움과 생명과 그 모든 가득 넘치는 아름다움을 버린 것은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범죄의 현장에 임재하실 때 인간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떨며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또는 심지어는 자기의 죄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간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반성하지 못하고 아주 악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때문에 우리는 이 에덴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정원을 두 가지 의무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함과 생명이 가득한 낙원으로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는 낙원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 그분을 끝까지 부인하고 악인의 길을 걸었던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에덴을 보면 우리는 무조건 좋아요. 근데 저들 악인의 입장에서 에덴은 두려운 심판의 장소인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또한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 정원의 참 주인이시며 그곳은 그 주인의 의지가 완전하게 반영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선하시며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시며 인자하시니 한이 없으신 그분의 뜻과 의지가 완전하게 반영된 곳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에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비록 그곳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평생 에덴을 갈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곳을 여전히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에덴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든지 그분을 믿지 않는 이든지 모두가 다 낙원을 꿈꾸는 것이에요. 아까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우리에는 기본적으로 이상향, 낙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이곳에 대한 개념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다고. 왜? 거기서 살았던 아담이, 그곳을 갈망했던 그 아담이 사실 살아본 적이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꿈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철학적으로 경험론이라고 하는데, 경험주의에서 보면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도 사실 다 우리의 경험을 밑바탕에 대해서 그것이 배경이 되어지는데, 천국을 우리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낙원,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그거를 꿈꾼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그것을 소망한다니까요. 왜? 우리의 영혼에 아담의 경험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갈망을 했지만 살아봤으니 갈망했은 거예요. 그렇죠? 살아본 적이 없으면 그냥 쳐다도 안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인데, 결국 아담은 갔어요? 못 갔어요? 다시? 못 갔어요. 그렇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는 아마도 낙원에 그 영혼은 들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육신으로 가지 못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역시 육신을 가지고 낙원에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낙원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육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그렇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하여짐으로 우리는 비록 영혼일지언정 그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이 땅이 정말로 여러 부분에서 아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겨운 곳이잖아요. 제가 항상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정말 힘겹고 어렵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몇 배나 더 힘든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고 다짐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과 비슷하게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비슷하기만 하면 그나마 우리가 좀 이 땅에 살아가기에 믿음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 세상의 공중것을 잡은 이 사탄이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법에서 돌리려고 하잖아요. 이미 돌아간 것도 많이 있죠. 심지어 지금도 돌리려고 하는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꾸 세상이 성경 말씀에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세상 따라가야 될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걸 막지 못하면 불과 몇 년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고 잡혀 들어가거나, 그렇죠? 벌금을 내거나 잡혀 들어가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만큼 힘든 길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낙원을 에덴을 바라봐야 돼요. 왜? 이 땅에서의 힘겨움은 반드시 끝나는 그 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고서야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끝나지 않는 이 육신을 입고 해서 끝나지 않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유일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낙원에 대한 희망. 그래. 이 땅에서 삶은 잠시인 거야. 잠깐 내가 안개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뒤에는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으니 내가 그곳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곳에서 내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세상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쾌락을 위해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더라고 고백했던 엘리엇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낙원.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낙원이 있습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